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평신도를 위한 신학강의 두 번째 시간, 신학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주제를 다루겠는데, 첫째로는 교의와 교의신학, 둘째는 교의신학의 세 가지 원리, 셋째는 외적인 인식의 원리인 계시, 요 세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의와 교의신학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에 관한 정보들을 체계화한 것을 교리, 독트린이라고 하고, 교리들 가운데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으로 교회가 인준한 것을 교의라고 합니다. 도그마라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보들 가운데 물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흥미있는 그런 정보들도 있지만,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다 교회에서 가르치기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으로부터 성경이 제시하는 많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들 가운데 신자들에게 표준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교회가 회의를 열어서 판단해서 결정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가리켜서 교의, 도그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의라는 단어는 기독교 또는 신학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교의는 기본적으로 헬라어로 도케인 모이라고 하는데, 내가 확신하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권위의 뒷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의 법칙도 도그마, 교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권위의 뒷받침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만유인력의 법칙은 어떤 권위의 뒷받침을 받느냐? 관찰과 실험의 권위의 뒷받침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확신한다는 거죠. 철학적 논증이 사람들로부터 확신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3단 논법의 권위의 뒷받침을 받아야 되겠죠. 또 정부가 발표한 법령을 국민들이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 권력의 뒷받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 3장 9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발표한 조서가 있는데, 그 조서를 70인역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도그마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2장 13절에 왕의 명령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70인역의 헬라어에서는 도그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교리는 사람들이 종교적 교리를 확신하는 이유는 신의 권위에 뒷받침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우리말로 법조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골로새서 2장 14절에 법조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율법 조문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 조문이 무엇의 권위의 뒷받침을 받느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뒷받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그마,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이와 같은 말하자면 권위의 뒷받침을 받는 어떤 것이 바로 교의의 기본적인 의미인데, 이 교의를 하나님의 권위의 뒷받침을 받는 교의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이 바로 교의 신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의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신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교의는 교회의 공식적인 인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형식에 있어서 교회의 권위의 뒷받침을 받는다. 자, 정리하면 교의는 내용에 있어서 신적인 권위의 뒷받침을 받는다. 그 형식에 있어서 교회의 권위의 뒷받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신학의 분과들을 소개를 할 때 특별히 교의 신학과 조직 신학을 동의어로 제가 소개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교의 신학인데, 교의 신학을 조직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교의 신학을 조직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넓은 의미가 아닌 좁은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성경신학이나 교회사나 역사신학 또는 교회사나 변증학이나 기독교 윤리학이나 기독교 철학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서술하죠. 그렇지만 성경신학이나 교회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관한 그런 정보들을 그 자체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역사적인 흐름과 변천 과정을 더 중시하고, 변증학의 경우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들의 체계화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들의 지식에 근거해서 불신자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 기독교 윤리학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들을 터전으로 하면서 실천 현장에서 적용의 문제를 더 중시합니다. 또 기독교 철학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 그 자체를 체계화하기보다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유할 때 하나님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가 하는데 더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고유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 그 자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서술하고 탐구하는 그런 분야는 교의신학이 가장 그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교의신학을 좁은 의미의 조직신학이라고도 부른다 하는 점을 우리 시청자들이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의신학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원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프린시플, 이것의 의미는 원천 또는 구성 요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의신학은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로 교의신학의 내용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셔야만 교의신학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의신학의
존재의 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사역, 이 교리신학의 존재의 원리의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어떻게 인간에게 알려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본성과 사역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시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자연, 역사, 인간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계시인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정도는 핑계하지 못할 만큼 계시가 남아 있지만 기독교 신학의 핵심인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라는 진리는 전혀 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손상받지 않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실제를 보다 풍성하고 정확하게 드러내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명료하게 알려주는 별도의 계시를 주셨는데 이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합해서 교의 신학의 외적인 인식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외적이라는 말은 객관적이라는 뜻이고 인간의 주관적 생각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셨어도 인간이 이 계시를 받아들여서 체계화시키지 않으면 교의 신학은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무엇인가를 체계화시키는 주체는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성령이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해 주실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그 자체만 가지고, 이성 그 자체의 능력만 가지고는 하나님에 관한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중생한 이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작용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에
이성이 순종하여. 자, 성령이 인간의 마음속에 작용할 때 믿음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이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이성이 순종할 때, 순종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에 관한 지식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럴 때 비로소 바른 교의 신학이 성립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에 순종하는 이성.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에 순종하는 이성. 이것이 교의신학의 내적인 인식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의신학의 3대 원리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존재의 원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교의신학이라는 게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드러내시느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셔서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체계화시켜서 서술하는 작업을 하느냐? 이성이 그 작업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성은 불신자 이성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자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에 순종하는 이성이 그 작업을 체계화시킬 때 비로소 교의신학이 성립한다. 그래서 교의신학의 존재의 원리는 하나님, 교의신학의 외적인 인식의 원리는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리고 교의신학의 내적인 인식의 원리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에 순종하는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외적인 인식의 원리인 계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교의신학의 3대 원리를 말씀드렸죠. 이 3대 원리 가운데 존재의 원리인 하나님은 서론에서 다루지 않고, 이게 너무 내용이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본론으로 빼가지고 신론이라는 별도의 항목에서 상세하게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존재의 원리인 하나님에 관해서는 구태여 다루지 않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신론에서도 다루고, 기독론에서도 다루고, 성령론에서, 구원론 또는 성령론에서도 다루게 되죠. 또 내적인 인식의 원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에 순종하는 이성인데, 바로 이것이 이제 성령론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론 또는 구원론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교의신학의 주제이기 때문에 본론으로 별도의 항목으로 빼서 상세하게 다루고, 서론에서는 이 두 신론과 구원론 등의 터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외적인 인식의 원리인 계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라틴어 레벨라티오, 헬라어 히브리어 갈라, 헬라어 아포칼립토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인데, 계시는 덮개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에 덮개가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을 알 수가 없는데, 이 덮개는 인간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덮개는 하나님이
벗겨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자연 계시와 자연 계시. 이것은 계시가 나타나는 양태에 따른 구분입니다. 계시가 나타나는 모양에 따른 구분이죠.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 하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계시를 초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계시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이것은 계시의 범위와 목적에 따른 구분입니다. 일반 계시는 범위에 있어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그리고 창조세계 전체에 나타난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세상이, 이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라는 정도를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은 드러내지 못합니다. 또 일반 계시는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도 드러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죄로 오염되지 않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실제를 온전히 드러내고, 자, 일반 계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많이 손상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긴 하는데, 이게 손상이 되어 가지고 어떤 왜곡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피조물 가운데 하나를 신으로 오해하는 그런 우상숭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일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실제조차도 바르게 인식하기가 어렵게, 그렇게 어려울 정도로 손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별도의 계시가 필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줄 새로운 계시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계시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초자연 계시와 자연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분류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일반 계시 안에도 자연적인 요소와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고, 특별 계시 안에도 자연적인 요소와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일반 계시 안에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세포 안에서 자기 복제와 단백질 생성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이건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인데, 근데 일반 계시가 자연 현상만은 아닙니다. 세포 안에서 자기 복제와 단백질 생성이 일어나는 과정은 자연 현상이고 자연적인 것이고 자연 현상이고 자연 계시지만, 그러나 세포 안에서 자기 복제와 단백질 생성이 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 계시 안에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가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자동으로 돕니다.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 것 자체는 자연 계시이고 자연 현상인데 왜 도는지는 모릅니다. 도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는 원인이 무엇인가는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초자연 계시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일반 계시 안에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다. 자연 현상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신비, 초자연적인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별들이 자동으로 자전과 공전과 팽창을 하는 이유, 별들이 자동으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팽창을 하는 것 자체는 자연 계시입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별들이 자동으로 자전과 공전과 팽창을 하느냐? 그것은 자연 현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이고 신비적인 것입니다. 일반 계시 안에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주의 물질들이 어디서 기원했는지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초자연적인 설명 이외에는 어떤 다른 설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일반 계시 안에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 특별 계시 안에 자연적인 요소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궁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성육신 사건이라는 특별 계시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궁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신 다음에는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나고 자연 분만을 통해서 출생하시고 그 키가 자연적으로 자라나셨고 그 지혜도 자연적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자연계시적인 요소입니다. 이처럼 특별계시 안에도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또 구속사건, 이것은 특별계시의 핵심이죠. 구속사건을 보면 부활사건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요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자연적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자연계시와 자연계시,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는 같은 범주의 분류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일반계시를 말하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특별계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